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이 화면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지난주는 종려주일이었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일컫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부활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시고 바로 성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 이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거기에 약 500여 명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다 봤는데 그 중에 개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근데 태반이나 즉 50% 정도 250명 정도는 현재도 지금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거짓말로 그 편지를 쓰면 이거 뻥이네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중요한 팩트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가실 것과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면서 예수님 참 대단한 건물이죠. 웅장하게 지었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앞으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 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 부분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세상 끝, 그 말세의 징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하나하나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참여하려면, 즉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말세에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과 부활의 신앙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그 주님 앞에 서서 야, 너 왜 왔어? 너 저리 가. 나 너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먼저 감람산의 예언이라 부르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좀 이 성경을 많이 찾아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이 말씀에서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29절하고 30절을 같이 연결시켜보면 뚜렷해집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 한란 후에, 한란 전이 아닙니다.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한란은 어떤 한란일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에서는 그날 한란이 어떤 한란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에 보면 더 섬뜩한 모습들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한란 후, 즉 예수 믿는 사람을 맺히든지 다 죽이는 한란 후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므로 반드시 그 한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환란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즉 말세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선지자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와주신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이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어졌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말세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주맞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전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환난 전에 휴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 이 말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 놓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주 맞을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두 번째로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마라. 세 번째로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기 어렵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어제 어떤 분이 길 가다가 우리 교회가 있어서 언약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교회하고 좀 이름이 틀리네 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혹시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상담 좀 받으러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라는 분. 그러니까 올라오시라고. 예,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예, 이 부분을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맹쾌하게 해답을 해드렸더니 그러냐고. 예, 그래 돌아갔는데 다음에 또 찾아오겠대요. 이단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의심스러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이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그 나라를 400년간 섬기다가 나중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때에 그 식솔들 70명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70명밖에 없었던 이 식솔들이 얼마나 건강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던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미 요셉의 시대는 끝났고 요셉은 죽었고 요셉의 공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 왕이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저런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불어나면 나중에 우리 자국민보다도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겠다. 만약에 저것들이 다른 이웃나라 이디오피아나 이런 나라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반기를 든다면 우리나라는 졸지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굉장히 엄청난 심한 그런 노동을 시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피곤해서 일찍 자서 아기들 못 만들겠지 싶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꾸 더 아기들 더 많이 낳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정책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도록 그런 정책을 내어놓게 됩니다. 예, 자기 자식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 도망와가 있고 거기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예.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간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앞에 모세가 사명을 처음에 받을 때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했고 여기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산과 광야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행전 7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나그네 되어 그 땅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괴롭히는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이곳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계속되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38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생명의 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이 사람은 바로 모세를 말합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리고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는 말은 결국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산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말세가 시작되고 세상 끝이 가까워질수록 어디 중심으로 생활해라?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정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라. 이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다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27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이 일평생 소원하며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큰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권세도 명예도 지혜도 장수도 건강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며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좀 모자라는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시편 27편 1절 2절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4절의 다윗의 기도를 염두에 두고 볼 때의 이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앙망하면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대적 나의 원수 행악자 곧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러 와도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심으로 실족하여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걱정하며 그렇게 고민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히려 이 경제 위기 속에서 돈을 더 잘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IMF 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타개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대적이 나를 둘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북한에서 핵을 날마다 쏴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항상 성전에 가며 여호와 이름을 찬송함으로 조금 더 두렵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여기에서 초막과 장막은 성막 곧 성전을 뜻합니다. 항상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그 전에서 나를 비밀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축복이 성전에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일평생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그렇게 기뻐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영광의 부활로 나오기를 사모하는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오르기를 즐거워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환난 날에 이기기 위해서는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예수님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지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지붕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의 지붕은 기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집들은 그 당시에도 거의 다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아집 해가지고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여기에서 기도했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신분권을 보냈는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리 가지 말라는 말씀은 말세가 시작되면 절대 기도를 쉬지 말라는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생업도 포기하고 맨날 성전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죠. 아멘. 날마다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요즘 보면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점점 기도하는 삶하고 멀어지는데 그건 생활의 편리함과 넉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빡세게 기도했어요. 사람이 편안해지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여수run이 살심에 여호와를 발로 차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꼭 부자 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적당히 부자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은 말세가 시작되면 절대 기도를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새끼는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그런 마귀 새끼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서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 끝날이 가까워질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너희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올 모든 일은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엄청난 환난이 있습니다. 즉 환난을 능히 이기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껴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환난을 이길 수 없고 주님 앞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마라나타 찬양을 보는 걸 보면 많이 잘 부르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주님 맞을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때 주님 와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이 엄청난 환난을 결코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즉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이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썩이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때 천국은 마치 덩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때입니다. 그때가 과연 언제를 뜻하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과 24장은 연결장이므로 마태복음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4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25장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을 뜻합니다. 즉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덩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었으며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설기 있는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다섯은 들어가고 왜 다섯은 못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자칫 이 구절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켰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꺼져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열 처녀 모두 다 등불을 켰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등불을 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 6시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다.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 6시를 기점으로 결혼식을 하였고 신부는 어두워진 밤에 먼 곳에서 자기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객지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들 사람이 사는 동네에 와가지고 집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 보고 찾아간다고요? 등불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신부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열 처녀 모두 등불을 켰다는 것은 그들 모두 신랑 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2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루는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먼 데서 오는 그 신랑이 정확하게 내가 6시 되면 당도할 테니까 그때 준비하세요. 아니면 내가 오늘 이게 길이 좀 험난하고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10시쯤 돼서 도착할 것 같으니까 10시에 하라고. 이렇게 결혼 시간 날짜가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요즘 같으면 그냥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전화 따르릉 하면 딱 될 텐데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오나 저저 오나 기다리다가 전부 다 졸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자신의 등을 다시 준비해가지고 불을 켰는데 그런데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꺼져 갔다고 합니다. 똑같이 등불을 켰는데 왜 그들의 등불은 꺼져 갔을까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말을 해서 알 수 있듯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4절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정확하게 몇 시에 온다고 딱 그렇게 되었으면
기름 뭐 다른 여분 있는 기름은 안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미련한 5천년 등불은 준비하였으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설기 있는 5천년은 등불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름도 그릇에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드디어 오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설기로운 5천년은 등불을 끝까지 켜고 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미련한 5천년은 등불을 끝까지 켜고 있지 못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열 처녀 비유는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을 켜고 있을 수 없으므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는 데 내어주는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환난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신념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나는 예수 믿어야 돼 누구도 잡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만약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나는 김일성을 신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기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게 됩니다. 환난 전에 재림 전에 있을 환난 때도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다 죽입니다. 666 받아라 할 때 받지 않으면 무조건 다 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한마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며칠든지 죽는 데 내어주는 그 환난의 때에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로써 기름은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힘, 곧 성령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곧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이에게 열릴 것이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잖아요. 돌을 달라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면서 야따 떡이다고 주는 그런 부모 없잖아요. 생선 달라면 뱀을 주면서 야따 고기다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부모 없잖아요. 악한 자라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좋아한다, 사랑한다는데. 그런데 같은 말씀에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는 기록할 때 그 좋은 것이라고 했고 그 좋은 것이 누가는 뭐다?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보혜사로서 제자들 옆에 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대신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 우리 안에 파라클레토서, 그래서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명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도해야 받는다. 즉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다 됐다 이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고 죄를 짓고 또 우리가 다른 엉뚱한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은 점점 소멸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을 켜고 있을 수 있도록, 즉 그날 환난의 때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밭에 있는 자는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그럽니다.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죠.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마라. 쟁기 뭐하러 잡았습니까? 밭 가려고. 근데 뒤돌아보면 소가 저쪽 방향을 가면 그냥 고랑이 그냥 엉뚱한 게 파이잖아요. 예, 저는 어릴 때, 요즘에는 뭐 경운기로와 다 합니다만 어릴 때는 전부 다 소 가지고 밭 갈았잖아요. 딱 가는데 이 소가 이놈 자식이 저쪽에 풀이 좋은 풀이 그 풀 뜯어 먹으려고 그런지 옆을 쭉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라 그러면서 한 방 딱 때리잖아요. 잘야. 예. 그래서 딱 바로 가도록. 예.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 예수님은 밭에 있는 자들은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의 목회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듯이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도 성도들에게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너희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즉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밭에 뭘 뿌리겠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 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는 돌밭에 떨어는 가시밭에 떨어져 결실하지 못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혹 60배 혹 30배 혹 100배를 결실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밭은 씨가 뿌려지는 곳이고 그 씨가 심겨져 결실하는 곳이 밭입니다. 그러면 그 씨는 무엇을 말할까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곳에서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2절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아세요? 예수 피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영혼 구원을 받냐 이 말입니다. 마귀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아니고 미적미적하면 누가요? 마귀 새끼가 그 말씀을 얼른 빼앗아가 버립니다. 왜요?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저기 구원받을까 봐서 마귀가 얼른 뺏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에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에 저게 믿어가지고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그걸 아니까 마귀는 믿지 못하도록 얼른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즉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뿌리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받아서 결실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 받아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로 결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가꾸시라 이 말입니다. 어떤 밭으로 옥토로요.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볼 때 밭에 있는 자는 끝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밭인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받아서는 안 되고 좋은 밭에 받아 결실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될까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생략하고 바로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아멘. 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구약 시대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말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추수 때에 곡식으로 결실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는 베레아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신사적이다.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품행과 예의가 바르고 점잖고 교양이 있음을 뜻합니다. 품행과 뭐가 바르다고요? 예의가 바르다. 네. 점잖다. 교양이 있다. 네. 앞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앉아서 요즘은 뭐 핸드폰 가지고 별짓을 다 하죠. 대통령이 앞에서 연설을 하면 앞에 있는 청중들이 조금 더 숙연해집니다. 딱 자세도 바로 하고 신사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전에 와서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경외함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존경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보다도 더 엄중하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예의를 최대한 갖추어서 졸지 않고 딱 길을 쫑긋하게 세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그들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신사적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집에 갔든지 해가지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전한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그대로 있나 없나 성경을 상고했다. 자세히 성경을 뜯어보고 앞뒤로 요리 뒤비도보고 요리 보고 앞뒤를 계속해서 살펴봤다. 자세히 살펴봤다. 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시간이 좀 됐습니다. 이 앞전에 그 국회에서 무슨 질문을 하면서 조수진 의원이 이상수 의원을 앞에 놔놓고 앞에서 보면 이상한 사람이고 뒤에서 보면 수상한 사람이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상수니까 앞에 이상 뒤에 수상. 베레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성경에 있나 없나 자세히 성경을 상고해서 있구나.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사적인 태도다 이 말이죠. 적주님께서 오셔서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실 때에 곡식으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반드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 즉 거짓 목사들이 들끓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차라리 구별하기가 쉽잖아요. 신천지 그러면 아예 들어오면 신천지 아웃, 못 들어오게 아예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어때요? 거짓 목사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는 거짓 목사다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한다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기 섭니다.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여기에 서서 설교합니다. 구분 안 되죠? 이단보다 더 위험한 게 저는 거짓 목회자라고 봅니다. 물론 뒤에 가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는 그게 쉽게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말세지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더욱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철저한 말세의 신앙으로 주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산으로 도망해라.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 한란 날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성전은 주님께서 평가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못 박아버리잖아요. 둘째,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서기 위해서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그 환난은 내 힘과 의지로 결코 이길 수 없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아니잖아요. 주님 아직 안 왔잖아요. 요즘 평화로운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때 되면 이런 징조가 있던데 아직 그런 징조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너희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십자가 져야 되느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난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평상시 때 그런 환란이 없을 때에 우리가 주변에서 핍박이 온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주일날 교회 나가면 돈을 좀 적게 번다고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 십자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 이겨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당한 그 환란에서 이기는 자로 간주해 준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과 지금 남한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모습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당장 아우지 탄광으로 가든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집에 있는 내일 할 일들, 직장에서 생길 일들 그런 거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생활의 염려로 말씀이 안 신겨지잖아요. 그게 가시밭이잖아요. 길바닥 돌밭 같은 그런 밭 되지 말고 철저하게 기경시켜서 옥토로 만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와 같이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준비해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져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